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법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안티오코스 대제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임할 그 환난과 역경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불 속에 빠져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들이 애써서 힘들여서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약탈과 몰수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소망이 끊어지고 사람이 어떤 누구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다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간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희망도 꿈도 꿀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 빠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주를 위해서 그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나하고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 아니 모든 세대, 각 세대에 이것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각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 삶 속에서 너희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몰수를 당했을 때 너희들이 불 가운데 빠져서 불 속에 너희들이 타죽고 너희 목소리 끊어지는 것이 네 눈앞에 보여질 때 그 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네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가 아무리 내가 많이 외우고 있고 성경에 내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아무 필요 없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이 도덕생활이 우리가 몰라서라면 우리가 도덕을 못 지킵니까? 그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지킬 것을 나는 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만 가버리죠. 내 삶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그런 환경에 내가 지금 처해 있더라면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다 빼앗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나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 하나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 이건 무속이란 말이에요. 무속.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상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내가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 여러분들 하나님 누군가를 알려주면 그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어떤 주권이고 섭리를 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에 써지잖아요.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환경 속에 내가 어떤 문제를 받으면 이것은 여러분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문제 해결자이지 않죠. 근데 입술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르다고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누가 남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친백성들은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라, 내가 너를 바라보기도 아까워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감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의 나됨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사심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의 통치자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두고 보기도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바라만 보는 것만도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 부활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적에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전 재산을 내 모든 내가 땀 흘려 모았던 모든 전세를 다 주고서 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걸 보배롭게 여길까요? 얼마나 그 소중히 여길까요? 그 누구한테 함부로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구해 들어간대요.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은대요.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올라가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고난의 길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당시에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 이 안티오쿠스 대제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셀루쿠스 왕조, 이게 시리아의 왕조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쿠스 황제가, 이 대제가 BC 163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가 몰락돼 버려요. 이때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요. 유대 독립운동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최초의 독립운동이고 마지막 독립운동입니다. 마카비가 이제 일어난 마카비라는 사람을 주축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회복해버립니다. 불과 몇 년이 안 되지만요. 그들의 통치는 하나님을 향한 통치가 아니었고 마카비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유대가 다시 로마의 집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안티오쿠스 이 황제의 죽음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보배롭게 여기는 그러한 두고도 아까운 자를 왜 고난의 길로 집어넣냐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 놀부신 거라고 그런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주님만 잘 되고 당신의 아들이 잘 되는 것도 싫어하는 것인가요? 우리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권력 다툼, 물질 다툼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당신의 생명값 주고 우리 샀는데요. 뭔가 이유가 목적이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딸려갖고 안티오쿠스 4세의 힘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일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안티오쿠스보다 힘이 약해서 안티오쿠스의 압제를 받게 했던 백성들을 내어준 거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로부터 발생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계속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들이 다 성취되어 오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써져 내려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당신의 주권적 섭리로 역사를 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죠. 또는 주관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넘치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왜 고난의 길을 들어갈까? 도대체가 왜 우리를 고난을 그 환난을
애써 모은 힘써서 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우리의 생명 자체를 거두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악에는 저렇게 잘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용치 아니하면 땅에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는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아요?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를, 하나님의 함께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값 주고 사는 우리를 왜 고난의 풀목 가운데 집어넣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니 어떤 역사도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니 나는 너희를 환난에서 불 속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놀고 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안 집어넣으면 됐지 왜 고난을 또 집어넣다가 왜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아직 안 집어넣었으면 좋잖아요. 집어넣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자의 불 속에 빠졌을 적에 금들인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아니고 다니엘의 사자불 속에 우리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많은 고민들을 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모지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놀부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으면 진짜 사랑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다고 우리를 왜 애굽의 노예로 살게 했고, 왜 우리를 갖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바벨론에서 우리가 모든 희망에 모든 꿈이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게 했습니까? 도저히 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딱 그 말씀만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도저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굶주린 사자 속의 입에다가 우리를 안 집어넣었으면 됐잖아요. 불 속에다가 안 집어넣으면 이제 풀목불 가운데, 강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안 집어넣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데요. 허용하신대요. 왜 그럴까? 그 첫 번째가 연단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세 개의 동사 단어가 나와요. 연단케 하여, 정결케 하여, 깨끗게 하여, 희게 하여.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레라는 히브리어에 레가 붙어 있어요. 이 레라는 단어가 붙어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불같은 시련과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차라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차라프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산속에서 우리가 금강에서 산에서 파내오는 것이 금덩어리를 파내는 게 아니라 돌을 파내와요. 금이 들어있는 돌을 파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갖고 용광로에서 금과 돌을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금속을 추출해낼 때 쓰는 단어가 차라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7장 4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를 시험하여 선발할 때 쓰는 단어가 차라프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 놓은 것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자격을 가졌는지 아닌지 하나님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쓰시는 거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지금 어떤 악을 내가 품고 있는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 금만리장터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육신 덩어리와 우리의 영과 혼이 세계가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을 상태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육신 덩어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이라는 것은 여기다 물을 넣으면 물컵이 되어지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컵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컵이에요. 컵. 이 컵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혼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에요. 혼적인 존재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의 자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바로 우리 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육신은 반드시 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인다고요?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수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걸 갖고는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없을 적에는 우리 인간의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죽어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영은 혼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줄 때 이런 존재인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 혼이 죽는 건 아니에요. 누가 죽은 거예요? 사망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내 영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내 영의 자수에 하나님이 인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 덩어리에 내 육체에 영의 자수에 하나님이 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깨끗한 삶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바뀌어지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인데 이제 우리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런데 내 삶은요, 이 혼적인 존재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한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혼을 완전히 지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귀에 꽂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 우리가 녹음해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프로그램 그것까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간 너희가 성경 말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 너희들이 왜 고난 가운데 들어간 줄 아니?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려요. 뭐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들려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 10명이 다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누가 듣겠냐. 내가 아무리 애청을어도 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가장 비하되는 모습으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는 모습으로 오신다. 여러분들 모든 교회를 가보세요. 앞에다가 표 붙이고요. 한쪽에다 성경 같은 말 붙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뒤쪽으로 가보면 저 유리 부분 전반에 여러분들 성화 갖다 붙여요. 그건 여러분들 비성경적이거든요. 오직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십자가도 안 붙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적에 우리가 미리 오야 되는 거예요.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어떻게 되죠? 마음이 정돈돼야 돼요. 마음이 정돈돼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헐레벌떡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정돈이 안 돼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미리 와서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미리 와서 잡담하지 말고요.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고 잡담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2층에 1층에다가 우리가 교제실을 만들어보니까 그곳에서 하고 예배당은 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아무 소리 안 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간이라면 이게 혼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영을 자꾸만 누르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 행동이 바뀌어지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를 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10여 년 전부터 절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들었습니다. 응? 잘못 들은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돼. 이거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음성이 이것이,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목사님이 틀렸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암과 아론. 근데 여러분 봅시다. 미리암, 아론. 하나님이 선지자로 썼어요. 아론, 대사람을 썼어요. 근데 모세가 살아있는 날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이 배운 자예요. 모세가 아니라 무조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안전하고 진리를 안전하고 내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한다면 나를 쫓아내든지 여러분들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는 방법이니까요. 정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십자가가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십자가 없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과연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여 너희 스스로 네가 하나님을 네가 스스로 너의 신앙함을 네 스스로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연답이에요. 두 번째는요. 정결에 내가 올레바르트라는 바레트라는 단어, 올레바레트라는 단어인데, 올레바레르라는 단어인데, 이 올레바레르라는 단어는 사람의 본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어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달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맡아서 일할 수 있을까, 아닐까?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기면 너는 이걸 할 수 있을까, 모를까? 달아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서요, 어떡하죠? 맨 처음에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해요. 그죠? 같은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뭔가 중요한 걸 맡기려고 그 위에서 계획을 잡게 되면 나에게 뭔가 하라. 이거 한번 혼자 한번 해봐. 그걸 하면 내게 좋은 것이 와요.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는 배제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대요. 우리는 다 그러거든요. 나는 하나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우리는 저부터 참 교만 덩어리거든요. 내가 까짓 거면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내가 참 대통령이면 내가 더 잘하지. 근데 대통령 자리 올라가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훈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로 하나님의 완전하게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정결케 하며 라는 단어예요. 정결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세 번째는 희계라는 단어인데 웰레르 뺀이라는 단어예요. 웰레르 뺀. 이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할 때 있잖아요. 응?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 아프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나갈 때. 또 내가 막 지금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될 때. 그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삶에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줘서 너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기하지 않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르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스스로 다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딱 한 말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한 불같은 시련이 왜 너희에게 많은지 알아. 내가 너희를 왜 불 가운데 집어넣는 줄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네가 나를 믿는지 아니하는지 네 스스로 보게끔 하려.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다른 걸 의지해요. 사람의 생각.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역사 한번 해본 적이 없어 하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없다 하면 제가 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다 잊어먹어서 나는 다 기억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해서 이만큼 헌신했던 것, 크게 헌신했던 것 하나도 안 빼고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 교회 목회자인 제가 힘들죠. 저한테 와서 말 한마디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따뜻하게 하고 했던 것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으면 빗방울을 봤으면 말고 갚아라. 빗방울 은혜를 받았으면 말고 갚아라.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언제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오늘 어차피 설교를 길게 할 거예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함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 있대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야 다 진정한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경건과 신앙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죠. 큰 교회 가면 흔히들 장로들을 해요. 큰 교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큰데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씩만 팔아줘도 얼마나 많이 팔아주겠어. 그래서 옮겨요. 실제로 옮긴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누굴까요? 사리 사욕으로 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이런 가라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박해를 받았다. 십자가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감정만 최고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고난을 통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고난 안 주고도 하나님 아시니까 얼마든지 알곡 가라지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흉문할 수 없게끔, 무할 수 없게끔, 흉문할 수 없게끔. 우리가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하여 교회, 나는 교인입니다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 앞에 주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 버리고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40일 40야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백성들은 밑에서 여러분들 무엇 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상상 속에 생각했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라.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 주기를.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있는 60만의 저 남자들과 여자들과 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진멸해 주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할 뿐만 아닙니다. 저들은 죽을지 됐어요. 저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저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요, 고난을 주게 되면 힐문할 자가 없게 만들어져요. 복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야에 가는 걸 통해서 네가 사리사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여호와를 위하여 너가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역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목회자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한다. 근데 내가 저를 빚어놓을 자리에다가 내가 저를 빚어놓으려니까 그 시간 이제 내가 그걸 공룡같이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떤 환경에 있다 어떤 조건에 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는 것이 잘못됐다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면 안 돼요. 안 나타나요.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어떤 성도 하나에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온 교회에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일일이 제가 간증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 삶 가운데 여러분 계속 성취되었으면 언약의 통로에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비전을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오려고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을 주셨어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로 더 사모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안만큼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은 안만큼 나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만큼 나는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에 대해 믿음이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었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이 죽었어요. 절망이죠. 포기죠.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백세인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들 낳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절망이요, 포기요, 모든 희망이, 모든 꿈도 소망은 끊어진 지 오래됐고요. 인간이 꿀 수 있는 희망도 꿈도 다 사라지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누군? 나는 전능의 하나님 아니.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가 아니.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왜요? 하나님, 내가 몸이 죽고 내 안에 사라의 몸이 죽은 거 내가 알지만 하나님 말씀은 곧 역사 자체, 하나님 말씀은 곧 창조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죽어있는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모든 것을 다 가능케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며 내게 아들이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가 아멘으로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증거를 하죠. 자신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자기 안에 사라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이 그를 빚어놓을 그 자리를 의심치 않냐고, 꿈도 꿀 수 없고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려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